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서라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샤머니즘처럼 돌이나 달이나 물이나 이런 것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돈에도 예배하고 또 사람에도 예배하고 또 명예에도 예배하고 다양한 것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은 다양한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리라는 건 바로 원래 사용할 용도에 쓰여진 것들을 다른 것으로 바꿔 쓰는 것처럼 그런 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가지고 못 박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리를 순리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모든 기준과 가치가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도 느끼는 바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즐거운 게 아니죠. 오히려 죄 짓는 게 쉽습니다. 죄 짓는 게 순간 부지불식간에도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때는 갈등이 주어진다는 건 바로 우리도 그것이 영리인 줄 모르고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찬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부분도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말할 때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높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 안에는 갈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안에 그것들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교회, 요한 1서의 수신자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 가운데 각각의 수준과 단계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봐야 하고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성장 과정 가운데 반드시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내적 음성과 육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지만 이게 승리구나, 내가 이겨봤어 라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죠. 이 영적인 승리라는 건 현실에서의 승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꼭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기준을 맞추냐면 현실의 기준을 놓고 성경을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평탄하니까 예배 잘 드린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삶에 그거와 다른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승리라고 얘기해요. 일련의 과정을.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고 마치 지는 것 같고 죽음이었고 실패였는데 성경은 그것을 승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게 평탄하다고 해서 그게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침묵해라, 저주어, 포기해, 멈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혹은 어떤 때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고 지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예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스스로가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역주행해서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선택적으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지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율법 안에서는 불을 쓸 때 어떤 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심판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우사의 모습입니다. 소를 통해서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소들이 뛰기 때문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딱 댄 거죠. 그랬는데 그가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선 하나님 좀 너무 무지막지하시다. 아니 언약궤가 떨어진 걸 내가 막아주려고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죽이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사는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어떤 사람이 레위 지파 중에 언약궤를 나르는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손으로 들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앗 자손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손을 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자기의 본능에 충실했고 자기 멋대로의 선택을 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앗 자손이 어떻게 법궤를 날라야 되는지는 이미 민수기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사무엘 하의 내용이니까 이미 광야의 때부터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셨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셨고 고앗 자손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의 얘기입니다. 금송아지 예배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깁니다. 모세의 형이죠.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탄생한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금부치를 녹여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고, 그 금송아지에 예배할 때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예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인간 멋대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지만 인간이 주인된 예배, 그 예배가 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왜곡되어진 예배인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었으니, 인간이 드러나니 하나님이 드러나기는 하겠습니까? 인간이 집중되고 인간이 신이니 하나님을 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단과 타종교를 구분하는 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아닌 다른 법전이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근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신이죠. 내가 보혜사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인간이 집중될 때 하나님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배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그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내 자신이 드리는 예배,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평가하진 않겠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인간적인 예배인가? 그거는 금방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느낍니다. 그리고 대번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저 가수가 진심으로 노래하는지에 대한 청력은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예배를 경험하고 안 사람은 무엇이 영적 예배이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해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통 복음서를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빌립이 질문할 때, 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구하냐? 나를 안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꾸며주세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세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해코지도 하고 둘이 당지어서 한 사람 이렇게 바보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는 바로 서로를 꾸며줍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이 그곳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알게 된다라고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예배는 시작합니다. 주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나 중심적인 내 멋대로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되게 어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사마리아인의 예배입니다. 너희들은 모르고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많이 안 거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계단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딱 성장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수평을 긋는 거죠. 그러다가 딱 점프를 하죠. 그런 점프의 단계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는 거죠. 신론이 바뀌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욥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오늘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새롭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점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계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을 주지 않으십니다. 야, 네 주위에 있는 영혼 챙겨야지. 네가 목회자인데, 네가 뭐뭐 부장인데, 네가 목자인데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 말고 나는 너와 오늘 관계 맺기 원한다. 나는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자매가 이모 자매가 묵상한 걸 올려주었는데 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관계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 원한다. 친밀감을 쌓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저 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적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상황들, 환경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돕는 일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고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르겠어 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면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그가 자신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중보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했던 자동차, 내가 아꼈던 보석, 통장의 잔고, 아껴서 입었던 옷들, 추억과 사진들, 물건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할 때 하나씩 던지거든요. 가족들에게. 내가 죽으면 수의 입히지 마라.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도 시선도 있으니까 그 돈만 들지 못하러 그렇게 하니 그냥 내가 평소에 입었던 체육복, 양복 그거 입혀라. 왜냐면 어차피 화장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죽으면 딱 하나 가져갑니다. 몸도 못 가져가죠. 그분의 나라는 영의 나라니까 육이 가지 못해요. 하나 가져가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이 갈고 닦아지고 돋보여지길, 이 원석이 보석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레저와 여가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거와 함께 항상 믿음에 대한 고민과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들 가운데 여가와 배부름과 함께 영적인 성장의 고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내 여가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한다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멈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이거는 디펜스거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보내잖아요. 설 명절을 보내면 참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친지와 가족들 간의 신경전과 고민과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으면.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요.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내가 준비하리라. 그리고 설 명절이니까 다 쉬는 거죠. 회사도 안 가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다 쉬는 거죠. 다 같이. 그거죠. 허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또 너 언제 결혼해, 이런 고민들 때문에 별거 아닌 것지만 마음이 상해서 주님에게 멀어질 수 있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걸로 틈타는데 우리가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친지와 가족들을 만난다면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건 쉬더라도 밥은 먹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요한복음의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은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넌지시 하나를 더 던지십니다. 내 마음에 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저 영혼이 내 마음에 너무 간절하다. 그 영혼을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지만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어. 저 영혼을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렴. 저 영혼을 위해 대신 울어줬으면 좋겠어.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너는 저 영혼을 위해 대신 중보해 줘. 저는 이 단톡방 안에 형제 자매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중보기도 시키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힘이 참 크다. 더 새롭게 새삼 느껴지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고민인데 내 고민을 풀어 헤쳐서 오픈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죠. 저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중보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필요로 하시는 거고 또 그 과정이 믿음의 연단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저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관계 맺자. 내가 너를 알듯 너도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주는 어떤 평안과 기적과 은혜 말고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네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 나는 계속 부단하게 너에게 어떤 상황들을 주는 거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혼을 위해 살아다오. 그 관계와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하나님의 예배자로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한 주 설 명절이 꼈습니다. 하나님, 불편하고 어려운 만남들과 또 예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며 또 믿음의 연단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그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족이 있지만 외롭게 혼자 지내야 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가 아파서 간호하는 자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과의 갈등 가운데 승리와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로와 비전과 방향을 알기 원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빛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좀 더 커 있고 그것이 더 두렵고 그런 권력과 세상의 흐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의 눈을 환기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자기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잘 주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배자로만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